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 이렇게 초록색 칠판, 지금도 초록색 칠판 쓰나요? 어 초록색 칠판에 그때는 이제 물백목도 아니었고 그냥 가루 날리는 그런 분필로 이렇게 판서를 하세요. 판서를 하는 걸 열심히 적었어야 했던 수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키가 초등학교 때 키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엄청 컸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딱 170 인데 170 이라고 말하면 다 168 이라고 저보고 생각을 한다는데 170 이에요. 군대 갈 때도 딱 170 이었어요. 키가 준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170 입니다. 근데 제 초등학교 6 학년 때 어떤 통지표는 아니고 뭐 건강검진 한 뭐 이런 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169.6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제 초등학교 6 학년 때 키가 지금 키. 그러니까 초등학교 6 학년이 이 정도 제 나이 때 이 정도 컸으면 제가 전교에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컸어요. 육상부 하는 애들 빼고 제가 제일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한 반에 56 명, 7명 이렇게 있을 때인데 분단을 나눠서 네 분단을 나눠서 두 줄씩 이렇게 쓰면 맨 끝자리, 키가 크고 그러니까 맨 끝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이렇게 판서를 보고 열심히 이렇게 적어야 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선생님 판서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이상하다. 선생님 이제 자리가 좀 멀어졌나 아니면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짝짝 찍어서 안 쓰시고 조금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이렇게 쓰시나.'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수업 끝나고 "오늘 왜 이렇게 칠판이 안 보이니?" 그랬더니 친구 말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잘 보여서 열심히 적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노트를 빌려서 그 친구 노트를 보고 제 걸로 베껴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 선생님의 판서는 똑같았고 선생님이 보시는 건 선생님이 적는 것도 똑같았는데 거리도 똑같았고 달라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제 눈이 시력이 나빠졌던 거예요. 제 시력이 나빠지니까 잘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아가면서 멀어졌나? 선생님이 글씨를 반듯하게 좀 이렇게 딱딱 맞춰서 힘을 줘서 안 쓰시나? 그 전 시간 쉬는 시간 당번이 칠판을 지울 때 제대로 안 지웠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건 나였는데 다른 사람들의 핑계를 찾아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선명하게 보고 있느냐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그 하나님을 보느냐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강이 그것이 청신호냐 적신호냐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잘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기꺼이 나아가십니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여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어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기억하실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의 몰락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엘리는 그 다음 대제사장인 사무엘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 다음엔 누가 나오죠,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거든요. 그 왕이 사울이죠. 사울 다음 왕이 다윗이죠. 다윗 다음 왕이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이어서 왕의 시대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왕을 세운다 하면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기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전에 엘리라는 것은 사사기의 뒤에서 두 번째 사사.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맨 위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두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원래 모든 제사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게 되어 있고 화제로 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화제로 드리는 중에 삼지창 같은 거, 옛날에 제사 도구에는 다 정제되어 있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명령하셔서 만든 제사 도구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도구가 아닌 것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삼지창 같이 생긴 건데요. 그 삼지창으로 타고 있는 불 속에다가 거기에 뭐 이제 재물들이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삼지창을 그냥 꽂아 넣어요. 꽂아 놓고 거기서 삼지창에 끌려 나오는 거 그건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또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재물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을 번제로 화제로 태워서 드려야 하는데 그 기름을 태우기 전에 생고기인 상태로 자신들이 조리해 먹기 편한 상태로 가져다가 그냥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자기들이 취해서 살이 찌고 기름지게 자신들을 기름지게 했습니다. 또 문제는 엘리가 이 자식들을 나무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든지 자식의 대를 끊든 그럴 만한 일이에요. 자식의 대를 끊어도 부족한 일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들을 이겨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엘리 대제사장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 그때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이래요? 98세. 굉장한 노인이죠.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성경에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이 눈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 시력이 떨어졌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내포하고 있냐면 우리 신앙의 영적 안,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지고요.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 엘리의 육신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가 많고 98세나 되니까요. 나이가 많고 어땠다고요? 비대했다. 굉장히 살이 많이 쪘었던 듯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게 그런 이미지인지는 실제로 그런 의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성화 같은 데를 보면 이 엘리가 죽은 의자가 거의 흔들 의자죠. 여러분 흔들 의자 한번 앉아 보셨어요? 나 흔들 의자 한번 앉아 봤었다. 우리 어렸을 때 집에 가면 시골집에 가면 이 흔들 의자 같은 게 있었는데 흔들 의자를 아무리 흔들어도 뒤로 잘 넘어가지 않죠.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중심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비대했던지 뒤로 넘어가요. 의자에 앉았는데 뒤로 넘어가서 목이 꺾여서 죽는 게 엘리의 결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비참한 소식을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 때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블레셋이 이겨버려요. 블레셋이 이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을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왜 우리가 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되고 하나님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란 말입니다. 그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즉
그들에게는 언약궤가 오는 건데 언약궤가 이곳에 오는 건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가 이곳에 오면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언약궤를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가지고 오자. 그 실로는 지금 어디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어, 있는 곳, 그곳에 언약궤가 있겠죠. 엘리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곳에 있던 법궤, 언약궤를 비느하스와 홈니가 가지고 이스라엘의 군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이겼다. 하나님이 왔다.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도 패해요. 어떻게 패했냐면 홈니도 죽고요. 비느하스도 죽고요.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패해요. 하나도 안 남아요. 다 죽어요. 그 중에서 진영에서 그 군대에서 빠져나온 한 사람이 실로로 달려오는 거예요. 실로로 달려와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아들 홈니, 비느하스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나자빠져서 목이 꺾여서 문턱에서 죽고 맙니다. 이게 엘리 가문의 결말, 참 비참한 결말인 것입니다. 왜 엘리 가문이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해야 했을까? 엘리 가문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던 아버지 엘리의 죄악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의 죄악 그리고 두 아들의 죄악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한 죄. 그래서 그 아들들을 통제하지 못한 죄. 아들을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살도록 지도했어야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네가 중히 여겼다. 이거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 가운데로 바꿔오면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어. 네 아들들은 너에게 우상이었어. 너의 죄는 그거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우상, 아들이 우상이 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엘리 가문은 그렇게 멸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 것 아니고요. 그의 아들들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이 패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 죽었고요.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리고 말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 초유의 사건이에요. 빼앗겨 버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음이 참 다행이고 예배 드리고 있음이 참 감사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착각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예배 드리니까 나는 예배 드리니까 예배 안 드리는 저 녀석보단 내가 나아. 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이것으로도 헌신하고 이것으로도 봉사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과감히 말씀드리건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착각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가 하는 일이 뭐죠? 대제사장 엘리가 하는 일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대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한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엘리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으니까, 이때는 아직 성전이 있을 때는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막에 있었으니까, 어, 나는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착각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그것은 그들의 뭐였어요?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왔는데 나는 자리는 앉아 있고 핸드폰 이렇게 하면서 광고 찾아보고 스포츠 뉴스 살펴보고 오늘은 누가 이겼네, 오늘은 누가 죽었네, 누가 결혼했네 살펴보면서 예배 끝나고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괜찮아. 미안해요.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도 아마 자신이 이렇게 비대해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서 아마 자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섬긴 지가 40년이거든요. 죽기까지 대제사장의 자리에만 40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98세인데 몇 세에 된 거예요? 98세에 죽었는데 40년 앞으로 당기면 58세. 그럼 58세면 그 전에 이미 그는 제사장 족속으로 태어나서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지내다가 나중에 그 일전에 대제사장이 죽고 그 대제사장으로서만 40년을 보낸 거 아니야. 아마 그의 평생을 예배를 드리고 그의 평생의 제사를 돕는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엘리가 처음 마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을 잘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엘리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세 번이나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사무엘이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됐을 때 엘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나 보다. 그때 다시 한번 목소리가 들리거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해라. 무릎 꿇고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뒤부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사무엘을 부르신 다음에 그 뒤부터 엘리에게 무슨 말씀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사무엘을 부르시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사무엘하고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 이전에는 엘리하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엘리하고. 근데 엘리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엘리가 영적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한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네 아들들 범죄 가지고 왜 책망하지 않아? 네 아들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너희는 망하게 될 거야. 너는 네 아들들보다 너 하나님보다 네 아들들, 아까 이 말씀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엘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엘리랑 대화를 하셨는데 엘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진노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을 불러요. 그 뒤부터는 사무엘과만 대화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반추해서 보자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엘리와 대화하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엘리가 비대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부터 엘리의 그 영안이 어두웠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40년의 세월 동안 점점 어두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놀랍지 않아요? 대제사장 엘리란 말이에요. 40년 동안 예배를 집행하고 예배를 집례했다면, 그렇게 40년 동안 예배했다면, 제 나이가 40인데 40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40년 동안 예배했으니까요. 그의 하는 일이 예배드리는 일이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밖에는 나의 삶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단지인 아들들이 생겨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눈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귀가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점점 그렇게 돼 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거의 대부분 모태 신앙이시죠?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영안이 어두워졌을 수 있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앉아서 제사장처럼 예배를 돕고 선신하고 섬기고 하지만 우리의 영안은 엘리처럼 점점 어두워져 갔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돈해 보도록 할게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임신 중이었었나 봐요. 이게 전쟁하고 있는데 해산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령 한 명 이렇게 도망 나온 사람이 엘리에게 나와서 당신 아들 홈리 비느하스 다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죽었고 법궤를 빼앗겼다고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고통 중에 몸을 구부려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몸을 구부려요. 몸을 구부리니까 그 해산 중에 있었는데 몸을 구부리니까 힘을 주면서 아이가 나와요.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법궤를 잃어버렸다. 엘리의 가문은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한나의 애통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셔서 아들로 주신 그 사람의 이름 무엇이었죠? 기억나나요? 사무엘.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해요. 어떤 길이에요? 이가봇의 길과 사무엘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애끌을 가면서 제 자신을 쳐가면서 그럼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질문하면서 저는 설교문을 이번 주 설교문은 지난 주일날 이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리즈로 사무엘, 이가봇, 다음 주는 지명 이름이 나올 건데요. 이렇게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무엘, 그 다음에 나올 이가봇,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씨름을 했어요. 과연 나는 사무엘인가? 나는 목사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공부하고, 내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하는 일이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 나는 맨날 예배를 드리잖아. 난 집이 교회잖아. 교회에서 먹고 자잖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데 기도하고 무릎 꿇을수록 내 안에 드는 마음은 뭐냐면 이가 보신 거야. 괜찮지가 않아. 그렇게 산다고 괜찮지가 않아. 정말 중요한 건 이가봇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이 진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고민하고 무릎 꿇으면서 사무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정말 괜찮은지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난 진짜 괜찮은가?
나는 진짜 괜찮은 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예배 드린다고 괜찮은 건가? 착각입니다. 안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되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점검하실 것은 내 안에 엘리의 두 아들은 누구인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사랑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갖고 싶은 어떤 물질일 수도 있어요. 물건일 수도 있어요. 재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일 수 있어요. 명예일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우상이에요. 엘리가 망한 이유는 아들들이 그의 우상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우상 되어 가는데 어느 한순간 그게 우상이 된 게 아니라 점점 우상이 되어 간 거예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점검하시고 정말 괜찮다면 괜찮을 수 없어요. 그것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사무엘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